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내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에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입니다. 이스라엘 절기로 말하면 추수감사주의인 거죠.
뉴스 보도에 의하면 고향 방문 이동 조사를 했는데 이번 명절에는 코로나의 여파로 10명 중 8명이 이동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설문조사를 보면 명절이 즐겁다는 응답은 60%, 즐겁지 않다는 응답은 40%인데 즐겁지 않는 이유가 장시간 이동에 따라 스트레스, 경제적인 부담, 연휴 후 유체 피로가 누적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번 명절은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지만 가족과 함께 안전하게 건강하게 명절을 잘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제1차 선교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 갔다가 거기서 디모데라는 청년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과 2절을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오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유대 관계를 형성하였으며 바울의 전도팀에 합류한 디모데는 이후 바울과 늘 함께하면서 바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충성된 일꾼이 되었지요.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바울은 본문 2절에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지요. 바울에게 디모데는 아들과 같은 제자였습니다. 2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편지 서문에서 항상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기원이 나오는데 디모데 전 후서만은 다릅니다. 은혜와 평강에 거기에 긍휼이 추가되어 있지요. 긍휼은 연약한 우리 인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자식을 바라보는 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디모데는 바울이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로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세운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바울이 3년 동안 그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도 끊임없는 이교 사상의 침투가 있었지요. 그래서 교인 중에 신비주의, 율법주의, 금요주의에 빠져 믿음에 파손된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바울이 그냥 에베소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서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제자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두었던 거죠.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고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아멘. 이 구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무라고 권한 이유가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 교회를 다른 교훈과 이단 사상에서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를 격려하면서 바른 목회 방향과 지침을 제시를 하고 있지요. 바울의 다른 서신들은 교회를 향해 쓴 편지들이지만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의 경우는 제자들의 목회를 위해 쓴 편지이기 때문에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직접적인 이유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에베소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었던 다른 교훈은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올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사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말씀에서 신앙은 계시와 기적과 같은 신앙을 상징하고 있고요. 끝없는 족보는 전통과 교리와 같은 신앙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끝없는 족보에 집중하지 말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성경을 보면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족보가 계속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몇몇 유대 교사들은 구약 성경의 족보 연구에 심혈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족보에 나오는 사람과 관련된 신화의 전설로 구성된 수많은 책들이 나왔지요. 그런 책은 거의 소설 수준이었는데 거짓 교사들은 그런 소설책에 사로잡혀 교인들을 잘못 인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처럼 신화와 족보에 집중하는 것은 경륜의 이름보다 오히려 그것을 막는 것이고 변론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4절에 경륜이란 잘 정리된 계획을 뜻합니다. 영어 단어로는 경제 혹은 종합 계획이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경륜이란 하나님의 계획을 뜻하는데 잘못된 믿음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이탈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과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주님의 헌신된 제자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바른 믿음에는 두 가지가 꼭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자를 구하는 것과 예수 믿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믿음은 이 두 가지 이탈에 자기 문제에만 집착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올바른 믿음을 원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내 욕심과 이기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찾아야겠죠. 오늘 말씀을 여는 하루를 통해서 아니면 말씀을 보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올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거짓없이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5절 말씀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온 사랑이거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명령하는 그 교훈의 목적은 변론을 그치고 사랑을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성경 말씀과 강당에서 전하는 모든 말씀의 최종 목표는 바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랑은 어디서 나오나요? 5절 말씀에 보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이 세 가지에 비롯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나요? 첫 번째, 사랑의 근원은 청결한 마음입니다. 청결한 마음이란 한 번도 더러워진 적이 없어서 회개할 필요가 없는 마음이 아니라 더러워졌지만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마음입니다. 그런 청결한 마음이 없으면 참된 사랑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랑의 근원은 선한 양심입니다. 선한 양심이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도덕적 기준이 바르지 않으면 바른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사랑의 근원은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란 과시나 자랑이나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을 뜻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진실한 믿음이 없으면 진실한 사랑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크기와 사랑의 크기는 깊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당시 예배소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인들에게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변론하는 마음을 심어서 교인들의 선한 양심과 믿음을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에서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라고 안타까워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교인들의 선한 양심과 믿음을 파괴하고 있나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마음에 미움을 심고 갈등과 변론을 일으키게 하는 이야기는 하지 말고 듣지도 말며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올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복음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해서 유대 라피드처럼 율법을 당시 상황에 적용하는 데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의 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유용함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우리는 율법주의와 율법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율법주의가 문제이지 율법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거룩하고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지혜롭고 적절하게 쓰일 때 선하고 가치 있는 것인데 율법이 잘못 사용되면 큰 잘못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약을 의사의 처방대로 상용하지 않으면 더 병들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사용되어야 할 것은 어디인가요?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바울은 율법이 옳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옳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온갖 옳지 못한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울을 보면서 얼굴에 뭐가 묻은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자신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비춰줍니다. 율법은 무엇이 잘못인지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사람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의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율법주의의 율법 자체만을 강조합니다. 율법주의는 율법 준수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습니다. 율법 가운데 어떤 조항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절대 조건인 것처럼 강조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자신의 무능하게 느껴지고 구제받을 수 없는 자가 된 것처럼 절망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가요?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여기에 나오는 영광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막을 완성했을 때, 또 선전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거하시며 영광으로 임하셨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영광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인가요?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접목하고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좋은 소식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복음입니다. 복음에서 벗어난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복음이어야 합니다. 복음은 믿음을 평가하는 최대 기준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자유와 해방과 축복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간주하는 복음주의 교회가 되고, 성도들은 오직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복음 중심의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고,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삶의 인생의 최대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가족들의 사랑의 입술, 축복의 입술로 가정이 웃음과 기쁨이 넘치는 추석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첫째로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복음에 대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우리 둘째로 후반기 신앙 간절을 진행합니다. 신앙 간절을 통해 은혜 받고 주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우리 셋째로 하나님의 방법인 기도로 세워가는 건축되게 하옵시며 교회가 한마음 되어 선전 건축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